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41장 후반부의 내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들은 요셉이 왕의 감옥에 이제 갇힌 지 약 3년이 차게 되면서 2년 전에 아쉽게도 잊어버렸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게 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그 상황을 보면서 2년 전 자기의 그 말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책까지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피게 되는데 전혀 뜻밖의 생각지 못한 일이 요셉에 일어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시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닥친 큰 흉년을 대비하고 극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 애굽을 통한 그 주변 나라들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 같아요. 구원 이야기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는 큰 일을 이 요셉을 통해서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중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주실까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 요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진행되어 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야기를 이 요셉을 통해서 펼쳐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내용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앞부분에 있냐면 37절부터 45절 내용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46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이 애굽의 식량 정책을 그가 내었던 방책에 따라서 큰 풍년 7년 동안 잘 준비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찾아오게 된 더 극심한 흉년을 잘 대비하고 극복하게 하는 일, 이 식량 정책을 방책에 따라서 잘 그것을 처리해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요셉이 총리가 될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어떤 차곡차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단기적인 계획 또 중단기적인 계획들을 다 세워서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은 그야말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큰 일이 닥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바로도 이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하기 전까지는 요셉에 대한 생각을 이제 우리가 살펴가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요셉 자신도 어떻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총리가 된 배경에 대해서 정말 급작스럽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38절 말씀에 바로가 먼저 신하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어요.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신하들에게 한 말.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이 아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의 내용에 대하여 당시 애굽의 모든 술사라든지 모든 마술과 또 모든 지혜자들이 그것을 다 들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해석했다는 것이고 요셉이 또 이 꿈을 해석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요셉의 말을 듣고서는 이 아이는 그냥 사람이 갖는 지혜를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섬기는 신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도 선명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방책 또한 너무도 분명하지 않은가. 이 신하들과 더불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신하들과 여러 좌담을 나누고서는 신하들도 그 말에 대하여 이의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37절에서는 왕과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것이 가장 좋은 해석과 방책인 것 같다. 이렇게 서로 다 동의하게 된 상황에서 바로가 이런 말을 꺼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다시 바로 앞에 불러들이죠.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보이셨다. 그러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하고서는 이 바로가 요셉에게 네가 내 집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집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바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집을 다스리라는 말은 그가 맡아서 다스리는 애굽 나라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나라 전체를 내가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권위를 덧붙여줘요. 왕으로서 갖는 그 권위를 이 요셉에게 덧붙여 줍니다. 내 모든 백성들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왕이 자기의 모든 권한을 이 요셉에게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식상 그래도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게 있다면 왕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 그거 빼고는 네가 이 애굽 나라 전체를 잘 다스려서 이 일들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해라. 이러한 말을 요셉에게 하게 된 겁니다. 바로도 이 신하들과 이야기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전혀 안 했을 것이고 요셉 또한 꿈에 대하여 해석해 주는 일들 외에는 별다른 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열어가시는데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쫙 하나씩 하나씩 마치 대로가 활짝 열리듯이 그런 일들을 열어가시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요셉에게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에게 실제적인 왕의 권위를 덧입혀 주는 구체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내용이 42절 내용에 소개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인장반지를 자기 손에서 빼가지고 그것을 요셉의 손가락에 인장반지를 끼게 해줍니다. 이 말은 왕이 갖는 권위를 상징하는 게 인장반지죠. 인장. 왕의 직인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는 왕의 명령이 반드시 그대로 실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뒀다 이 말은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넘겨주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죠. 궁정에서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입게 하는 의복을 이 요셉에게 착용하게 해주고요. 그의 목에는 금사슬로 이렇게 그의 목걸이를 차게 해줍니다. 이것은 그가 왕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가 되죠. 그리고 바로가 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버금 수레에다가 그를 태워요. 태우고 무리들로 하여금 그 수레에 타게 하고 지나가게 할 때 모든 무리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함으로써 이 요셉에게 실질적인 모든 권위를 다 왕이 주었다 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요셉이 애굽의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순찰하는 거죠. 왜 순찰할까요? 어디에다가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에다가 이 거둔 곡식들을 어디에 적치, 어디에다가 이것을 잘 보관해서 쌓아두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두루 순찰을 하고 또 그가 왕이 보여준 그 권위를 그 애굽의 방방곡곡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요셉이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이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45절에 보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 계시다. 혹은 어떤 된 일들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애굽말로 이 요셉의 이름을 개명하게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동시에 가정을 꾸리게 하는데 그 가정을 꾸리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온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 4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보디베라라는 사람의 딸이었던 아스낫 그 사람을 요셉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이 애굽에 있어서 대단히 이 종교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딸을 요셉에게 아내로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거의 왕과 같은 신분으로 그가 올라서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뜻밖의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가까스로 살아나서 낯선 사람에게 팔려가지고 종살이로 여러 시간들을 보내게 되고 억울한 일을 또 당해가지고 왕의 그 정치범 수용하는 그런 왕의 특별 감옥에 또 갇혀서 거기서 보내고 했던 그 13년의 세월들 그 세월들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바로 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자기 주어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를 돕고 계시다 하는 사실들은 그가 알았지만 그 상황에서 자기가 벗어나기를 바라는 빨리 떨쳐버리고 싶어 했던 그 일은 계속 꼬이고 보냈던 세월이 13년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가정 총무의 일을 하면서 이 경제적인 일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경제학들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왕의 특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스리는가에 대한 그런 지도에 대하여 그가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거죠. 최고의 정치학을 배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13년 세월을 보내게 하신 다음에 어느 순간 되니까 대로 마치 큰 길이 활짝 열려 있듯이 일사천리로 막 열려가는 이런 모습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특별히 7년 동안 보여줬던 그 꿈처럼 7년 동안의 큰 훈련을 맡게 될 때 그때 얻었던 그 양식들을 적당한 곳에다가 그것을 잘 저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47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47절 일곱 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수가 한이 없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찰을 하면서 그 곡식들을 어디에 어느 정도를 그것을 저장해야 될지를 잘 파악을 하고 나서 이 7년 동안의 흉년이 드는 동안에 그것을 적절한 장소에 적정한 양을 그걸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7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또 그의 가정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7년 사이에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게 하시죠. 그 아들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장자가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고요. 사자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왜 짓게 되었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51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51절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3년 세월 동안 그가 당했던 이 억울한 일, 슬펐던 일, 누구에게 말 못하는 이 안타까운 일들에 대하여 여전히 계속 그의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그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하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그 한스러운 일들, 억울했던 일들, 그 마음에 잠재하고 있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다 잊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것 비슷한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일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임신을 하고 한 10개월 정도 동안 그리고 한 딸이 차서 이제 낳기까지 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서 참 그때 그 특별히 낳는 그때 그 고통은 이런 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그 산고 끝에 아이가 응애하고 울음소리를 터뜨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될 때, 그 태어난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동안의 모든 그 고통과 시름을 잊게 하기 충분하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 얘기하듯이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고통이 너무나 클 때는 그 고통에 매여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계속 트라우마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모든 것들의 장애물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런 모든 억울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괴로웠던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름을 지을 때 그 장자 이름을
이 아들을 므낫세로 이름을 짓자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간 아픔, 그 고통 다 잊도록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셨다. 이런 의미를 표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둘째가 누구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름을 졌느냐, 무슨 뜻으로 이름을 졌느냐 하니까 52절 뒷부분의 설명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수고한 땅. 억울하게 거의 살아왔던 시간이잖아요. 거의 13년 세월 동안 참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말의 그냥 문자적인 의미는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렸다 하는 의미고요. 에브라임은 창성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 요셉이 이 이름에 뭐를 거기다 가미를 시켰냐면 자기의 지나온 삶을 다르게 보는 그의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조금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두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한편으로는 이 식량을 잘 저장하고 적절하게 분배해서 그 후에 닥치게 될 더 극심한 흉년을 준비하는 일과 함께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 그동안의 모든 그 고통과 시름을 잊고 그곳에서 오히려 그가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요셉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53절부터 이제 57절까지 내용에서 이제 7년의 더 큰 흉년이 닥치게 되면서 당시에 애국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면서 이들도 다 애국으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56절에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 왜냐?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어떠한 정책을 그 이후에 펴느냐. 또 여기에 이 요셉의 놀라운 지혜가 이제 번뜩이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이 갑작스럽게 총리가 되면서 일사천리로 모든 길이 활짝 열리게 된 면이 있고 또 그가 결국은 지나간 세월에 대하여 고통스럽고 힘겨운 때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이 이 요셉을 크게 위로하시고 그를 가장 어려운 시기에 높이 들어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새로운 기회의 시작으로 삼아 가자는 겁니다. 요셉이 11세 나이에 팔려서 13년 동안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와 당시 온 세계가 극심한 이런 흉년을 만나게 될 때에도 또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합니다. 요셉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러하고
당시 애굽 나라가 처하게 된 이 흉년의 큰 위기, 애굽뿐만 아니라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처했던 이 흉년의 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안 된다, 못한다, 여기까지다, 이런 생각만 우리가 하지 말고,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러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시작일 수 있다. 이러한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이 대단히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라 살펴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이 유익이야말로 두말할 필요가 없이 많다. 그랬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여겨서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겠구나. 나에게 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갖는 것이 대단히 신앙적인 좋은 생각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당하는 그런 고난보다 누리게 되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이 또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것을 요셉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이름을 짓는 걸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24년 동안 그가 고난과 억울한 일을 말끔히 잊어버릴 만큼 혹은 그 이상의 큰 영광이 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시작됐던 그의 삶이 애굽의 총리로 설 때까지 13년 세월이 지나게 되는데 오랜 연단, 훈련 끝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제는 누가 봐도 선이 보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당하는 고난보다도 받는 그 영광이 대단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이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우리가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으로 말한다면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보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이 끝나갈 줄 모르는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고충을 겪게 되고 물가 지수는 오르고 하는 일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오고 있고요. 환경의 문제 또한 어떻습니까? 태풍이나 지진이나 한번 일어나면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운명이 달리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갖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도 이 세상은 잘 된다. 그래도 이 세상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셔요.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까? 세상에 여러 보여주는 지표들, 전쟁의 소문, 환경의 폐해, 또 자연재해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사건, 사고, 또 자국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국제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더 안 되는 것처럼, 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그쪽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총괄갱신이에요. 총괄갱신. 한자말로 말하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끝자락에 있게 될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세상의 지표는 세상이 이러다가는 끝장나겠구나. 우리가 살 수 없는 곳이 되겠구나. 사라져버리겠구나 하는 이런 어두운 지표들이 계속 있어도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은 새롭게 되고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시련당하는 것 없으면 더 본성상 좋겠지만 이런 고난과 시련이 끝이 아니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항상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도 꿈꾸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죠? 13년 이 생활은 고난과 시련 중에서 그야말로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언제나 몸부림쳤죠. 그렇죠? 고난 중에도 자기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꼬여있는 상황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주어진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살고픈 몸부림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 중에 있으면서도 요셉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가 섬기는 신이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보인다. 알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인정받고 그때도 이 요셉의 삶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시간이 흘러가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13년이 딱 되어가니까 선명하게 들어가면서 당시의 세계의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군주가 말하잖아요. 너는 내가 섬기는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같이 지혜롭고 너같이 명철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요셉의 삶은 자기가 고난과 시련 속에 있을 때도 비록 그는 자기가 원한 바로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드러냈고 그리고 훗날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젖어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또 그 세상에 동화돼서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요셉의 삶은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살고자 하고 그 하나님 안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 형편 탓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고 그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그마한 그런 삶을 통해서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해석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요셉이 낳았던 이 두 아들, 므낫세나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간단해요. 잊어버렸다, 그리고 잘됐다, 번성했다, 창성해졌다라는 뜻을 가지지만 그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힘겨웠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있도록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면서 감사하죠. 그리고 이번 땅에서 내가 참 어릴 시절부터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냈던 이 시간들 속에서 이 낯설고 힘겨웠던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잘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가 고백을 하면서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는 거예요. 일과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는 우리는 본성상 항상 어떤 게 앞서냐면 지금 내 눈에 펼쳐지는 그 상황하고 그 상황에 눈이 멀게 되기가 쉽고 거기에 우리의 귀가 쫑긋 열리기가 쉽고 그러다 보면 그 상황 속에 우리 마음마저도 빠져들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게 본성상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모든 일들을 상황에 그저 맡기지 말고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내 삶을 계속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설교입니다. 어떤 설교라고 했어요? 지나온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장차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들에게 주는 권면, 역사의 과거의 교훈을 되새기고 그들이 그 교훈을 되새겨서 장차 들어가서 살 그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내용이 이 모세의 설교의 글자입니다. 이게 신명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2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출애굽 위에 그 자손들에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다 봤대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큰 기적과 놀라운 기적들, 이사들, 이적들을 보아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한대요.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깨닫지를 못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 어렵다, 먹을 것이 없다, 또 예전에 애굽했을 때는 좋았다, 계속 이런 광야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나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일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잖아요. 광야의 새들이 다 거의 다 죽고 광야 세대에 태어난 그 자손들 향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얼마 전에 그런 여러 일들을 회고하면서 너희가 눈과 귀와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6절에 보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데까지 그게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눈과 귀와 마음이 멀어지고 빠져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상황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이런 해석하는 훈련들을 잘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시련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가면서 23년 동안 참 억울하고 괴롭고 힘겨운 시간들,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을 그가 보낸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그를 연단하고 그를 준비시켜 주셔서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심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 모든 고통과 시련을 잊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고백하고 감사했던 그 내용처럼 그래도 그러한 신앙,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